보시면요, 베가 케파 문자라는 게 있어요. 베가 케파 문자는 베가드 케파트, 베가 케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법책을 보시게 되면 베가 케파 문자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나와요. 문법책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강음점이라고 하는 거에 휩쓸려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6개의 문자, 그러니까 베가드 케파트라고 이렇게 6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베가드 케파트가 베가드 케파트 이렇게요. 거꾸로 쓴 거죠, 지금? 우리 글로 맞춰서요. 자,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점 찍은 이 글자가 문제였었어요. 저한테 가장 큰 문제가 따발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들이죠. 자, 이것이 안 붙어 있는 단어 이렇게.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다 말씀이어야 되네. 근데 얘는 왜 붙어 있냐 이거죠, 이게. 그죠? 그런 거를 찾는 중에, 이것이 베가케파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엘로힘의 의도였다고 하는 거죠. 의도요, 의도. 뜻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이제 뜻. 그럼 뜻이 뭐냐? 이거 지우겠습니다. 뜻이 바로 빠라로 드러낸 시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2개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베리시트라고 하는 의도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사용 문제구나.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건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 또 그 다음에 2번째 꼬리형은 여기서도 끝나잖아요. 그쵸? 이게 끝이잖아요. 더 알베 기다려 해가지고 타고 가면은 더 나가지 못하니까 얘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끝이에요. 그럼 문장은 벌써 2개예요. 그죠? 그렇게 된 이 2개의 문장인데 여기서 끝난 일이 바로 알렙이라는 게 끝나요. 알렙이 삼위일체로 끝을 내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완성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작된 알렙과 지금 엘로힘이 이 알렙과 이 타브를 합해가지고 에트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의 알렙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고요. 그 알렙이 여기의 것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건 핵체, 여기 있는 건 소유체, 여기 있는 것은 주체. 그래서 주체, 핵체, 소유체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알파벳 22개 또는 23개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에 전체 매달렸어요.
알렙의 베이트는 알렙이 있는 집이에요. 기멜은요, 알렙을 옮기는 거예요. 뭐 배웠느냐? 그 배운 거 옮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다 배운 거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축돼서 글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뜻을 나타내는 거 히브리어는 대단합니다. 줄였는데도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알렙인데 알렙, 그럼 베트, 기멜은 그럼 뭐냐? 기멜은 알렙으로 옮기는 거지. 그 다음에 달렛은요? 달렛은 매달려 있는 건데 어디 매달려요? 배운 것에요. 해는 뭘로 숨 쉬어요? 배운 걸로요. 있게 된 바브는요? 뭐가 있어요? 배운 것이 있죠. 알렙에서 타브까지가 알렙 하나를 얘기한다. 이게. 얘가 아이의 꼬리를 착 내렸어요.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렇게. 열었어요. 배워서 익힌 거 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워서 익힌 거 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내 속에 집을 져야 되고, 먼저 내 마음에 옮겨져야 되고,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알렙이 실상을 드러내는 타브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가 뭘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하나님이 주어진 넷째 날까지, 그냥 이게 지금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넷째 날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패턴으로 있는데 리비죠. 리비. 그 패턴이 2장에 와서 실존으로 바뀌는 거죠. 그 실존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 하냐? 다 이루었다 이래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와 함께 파라다이스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헬라어가 파라다이스지 우리말은 에덴이고 히브리어는 아드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자, 에덴, 아드의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뒤에 그런데 반드시 뭐에 대한 증거냐? 눈에 대한 증거예요. 이 눈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눈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갖고 있는 거죠. 예? 배녀. 자, 배녀. 이 꼬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매달려 있는 게 무엇이며 대답이 뭐냐? 매달린 건 너 에트이고 대답도 에트다. 이렇게 쉬워요. 그냥 알렙에서 타브까지 있으면 끝이야.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쉬운 글이 어렵게 됐냐? 이 밖의 세상이라는 건 이 안에 나한테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면 되는데 이 밖에는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우주로 나갈수록 계산할 수 수학으로 점검이 안 되는 숫자의 조화의 세계. 그래서 안 돼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됐어야 해요. 역사책으로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옛날 그때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맞추고 이렇게 한 거죠. 전혀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 배웠냐? 하나님 배운 거예요. 엘로힘. 다 같이 엘로힘.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배운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장 1절에 3단계를 거쳐요. 에트 하시아마임. 다 같이 에트 하시아마임. 그래서 에트 하시아마임이라고 그럴 때 이미 이렇게 에트 하시아마임에 여기는 에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대로 빨아되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고 지금 하시아마임이라고 하는 하시아마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때 이 둘이 다 내려와요. 이렇게. 자, 주체가 다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이 두 번째 단계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지금 이거는 에트가 내려와 있고 얘는 그대로 내려와 있고 얘는 뭐예요? 이거는 그대로 실존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엘로힘이 이와 같이 나타나 하샤마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알렙 세 개가 모든 걸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뭘 말해요? 인간 삼위일체를 얘기했다는 거죠. 뭘 말해요? 인간의 삼위일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똑같은 신이라고 얘기해. 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있는 거, 육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글로 다 써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세 번째 단계가 베에트하고 그 다음에 할, 아레츠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알렙 또 세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짝이 나왔어요. 이 의도의 짝이 셋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의도, 엘로힘으로 영적인 의도, 예호바적인 실존의 의도, 그 다음에 루아적인 의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드러내요. 자,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것을 결국은 1자, 1절에서도 엘로힘까지가 끝이에요. 자, 의도와 사역이었어요. 얘는 의도고 얘는 사역이에요. 자, 의도와 사역이 어떻게 만났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로 만나는 거죠. 엘로힘은 자신의 이게 의도잖아요. 자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사역을 일체화 시켰어요. 예? 이 기록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요. 엘로힘 된 사람이요. 맞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라고요. 공중에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썼잖아요. 자, 빼는 그냥 내려왔어요.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빼는 어떻게 해요? 엘로힘도 이 안에 있고 베레시트도 이 안에 있는 거니까 빼가 두 개의 빼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죠? 엘로힘도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를 배우는 거는 운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자, 배우는 건 있어서 배워요, 없어서 배워요? 없어서 배워요. 그죠? 아니면 왜 배워? 지금 모르니까 다 이거 와서 배우잖아요. 자, 그것처럼 배우는 거니까 기멸이야, 이게. 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레시라고 하는 것을 옮겨는 거나 배워서 가져오는 거나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것은, 이제 요 배운 것은 익혀요, 안 익혀요? 예. 여기서 배워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에 의해서, 의도가 아니고 바로 이 사역이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사역에 의해서 배운 거를 익히는 일을 한다, 이게. 자, 엘로힘 배우는 거에 지금 엘로힘이 어떤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얘기, 배운 의도적인 문제를 익히는 것이 뭐냐? 결국 배운 거에 매달린 거고 익히는 거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가드라고 하는 백가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나올 때는 이 두 개, 의도와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백가케파 문자가. 그래서 성경이 다 열렸어요. 요거 문제 푸는 바람에. 왜냐면 이게 가면서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시는 뭐예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실존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케파 문자는 지금 두 개가 글자는 다른데 이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케파 문자는 뭐를 나타낸 거예요? 둘이 절대적 관계의 목적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비전이 실존으로 있게 되는 비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다 비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자, 이 비전 요게 적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하게 하고 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자체도 있지만 의도 자체를 사역하게 해야 된다. 배우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doing이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의도를 하게, 그냥 내가 학교 가서 배웠는데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된다. 그거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게 하는 거는 반드시 두 개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방법적 문제에서 절대적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하고 하게 한다. 정신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하게 한다. 이런 문제도 되겠죠. 자, 하게 하는 이 문제를 뭐냐면 열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폐라고요. 뭘 하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게 하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부하고 매며, 이건 사역적 개념인데 목적은 타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엘로힘은 매무로다가 네모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만드는 내용을 바로 이제 타부라고 하는 데다 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점찍은, 다른 것의 점찍어는 이중, 여기 이제 나올 텐데요. 이중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반복했다 그러는 거죠. 중복자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알렙은 점을 못 찍으니까요. 베트는 여기 있고요. 기밀도 여기 있고, 달렛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바브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코프,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이제, 자인,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중복자음이다. 이런 것들이 두 개씩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만은 이 단어들이 나오면, 이러한 자음들이 나오면 이거는 의도와 이 엘로힘의 뭐예요? 사역이 같이 뜻을 합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도는 그럼 어떻게 누가 나타내느냐? 여기가 지금 이것이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꼭 아실 것은요, 베리시트가 뭐예요? 구전경전이라.
자, 구전경전이라고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으면 이 문장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전경전으로 넘어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구전경전 이 속에서는 누가 일을 했을까? 누가 일을 했을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일하신 분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루아요. 우리가 글이 없을 때도 이 세 분이 다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네요? 다만 글이 없어 안 나타내고 못 나타낸 거죠. 그랬는데 글자가 생기니까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잖아요. 그럼 다른 소리도 낼 수,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알파벳으로 나온 이것이 전부니까 이걸로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표현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 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의도가 베리시트에서 나타날 때의 의도는 엘로힘이겠어요? 여호와겠어요? 루아겠어요? 루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도는 루아의 의도가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구전경전의 중요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삼일체 이 내용이 흘러와서 구전으로 전해왔다. 삼일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문자로 돼 있어서 엘로힘만 나온 게 아니라 엘로힘이 루아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의도, 루아 이 삼일체 의도가 있었기에 바로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엘로힘이 만들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잉태한 것은 모든 사고체계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배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현재 와서 인간의 두뇌를 얼마나 사용했냐 했을 때 퍼센트를 1%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학개파 문자가 나오면서 성경 66권의 점 찍은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지금 구전경전으로 했을 때 루아가 들어있으니까 여호와는 지금 안 나타나죠. 예, 그렇게 나타나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그래서 2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1장에서 이제 베루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표가 6번 도표에 루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백각기판자는 베트, 기멜, 달레, 카프, 페, 타부 가운데 점을 찍는 6개 어간을 6개인데 이거는 2개가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어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각개파 문자라고 한다. 레시트에 어근 5개가 어간, 베트로 구성된 베레시트가 베루아의 의도로 있고 어근 5개로 구성된 엘로힘은 루아의 사역으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의도에 대해서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엘로힘은 일할까요? 예, 루아예요. 루아. 그러면 루아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인간 육체와 일체가 된 하나님의 내용을 엘로힘이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은 이미 인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5개의 어근이 이 내용에서 그렇게 해서 엘로힘은 루아의 사역으로 있다. 이 의도와 사역의 일치를 이루는 베루아의 실존의 상태가 백각개파 문자로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베르와에 의해서 백각개파 문자가 있지 엘로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의 여근이 어형태가 된 레시트가 베르와의 의도로 5개의 여근이 어형태가 된 엘로힘의 베르와의 사역으로 있다. 이 의도가 있게 된 장소를 안에 의미 어근 베와 사역이 있게 된 장소를 안의 의미 어근 베트가 함께 있게 된 상태가 어간 베트로 문자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5이 줄을 져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있는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역과 의도가 한 장소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죠. 쉽죠? 예,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문이 그렇게 글자가 많고요. 언어가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려워요. 이게 집안에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속에요. 자, 두 번째 베트는 그렇고 두 번째 기멜은 베리시트의 첫 번째 레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레시의 의도를 익힘으로 사역한 보답으로 있게 된 어근 기멜과 엘로힘의 첫 번째 알레프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레프의 사역을 익힘으로 사역한 보답으로 있게 된 어근 기멜이 함께 있게 된 상태가 어근 기멜 문자로 있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죠? 글자를 읽어나가니까. 예. 지금 얘기한 똑같은 얘기예요. 알렙을 하고 라메드라고 하는 익힘이 배운 것을 익히는 거죠. 자, 습득하는 문제죠. 그래서 라메드는 뭐를 말하냐? 신약에 오시면 라메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성, 수, 격을 빼셔야 되니까요. 성경에서 성, 수, 격을 빼지 않으면 의미를 못 찾아요. 뭘로 가야 되냐면 물질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은 여성 먼저 쓰면 남성이 안 좋겠죠? 남성과 여성이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는요? 예? 예, 수는 성수격 하면 수는 뭐예요? 예? 예. 뭐야? 하나 둘? 예. 수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둘이에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번역된 거는 그럼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분밖에 없는데 나 외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 이랬는데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꼭 아셔서 한 분이라 하나에서 수기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결국 대상이 아니고 나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밖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되죠. 그럼 격변화는요? 예? 격은요? 너냐, 나냐, 그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당연히 없죠.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요. 격이요. 그거를 꼭 전제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멜, 달레, 카포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72페이지 폐 타부까지.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백각케파 문자 나온 것이 밑에 이제 점 찍어서 나온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내용들 그래서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백각케파 문자. 자, 73페이지 보시면요. 어간으로 읽게 된 백각케파 문자의 역할은 그럼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들은 어간이 하나의 형태처럼 쓰여지고 따라서 세 자리의 어형태 앞에 접두될 때는 주체 역할로, 어간의 중간에서는 핵체 역할로,
어간의 뒤에서는 전미될 때는 소유체 역할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리에 놓고 이렇게 라메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루아에 의해서요. 루아에 의해서 의도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것들이 나올 때는 주체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핵체적으로 나오느냐 개체로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루아는 개체가 되죠. 이렇게 루아는 개체가 되고 이 핵체가 지금 이게 핵체가 뭐냐면 성서예요. 여기 성서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예, 안 나타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보여야 안 보여요. 육체하고 같이 있으니까 육체로 보이죠. 육체로 같이 있는 루아는 안 보여요. 자, 루아는 반드시 잉태한 걸 받아들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잉태를 받아들인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합일체가 된 거잖아요. 성육신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성육신이 된 겁니다. 근데 지식이 모자라서 아버지 자랑을 못하지 뭐. 그것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만듦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거든요. 사람 같은 이 생명체는 없어요, 지구촌에. 고릴라가 뭐가 되든지 뭐가 사람이 됐다. 절대로 종의 기호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처음부터 있었죠. 털 많은 사람이 있는지 털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주 털북성이로 있는 고리라 같이 있었는지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다. 그건 우리가 못 봤으니까 증거할 수 없고 일단은 신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대에 사람이 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75페이지에 동일한 어근의 중복으로 있게 되는 어간들. 백각회파 문자는 그것으로 맞추고 동일한 어간이요. 그러니까 중복된 어간이요. 그래서 어간 바부, 어간 자인, 중복입니다. 그냥 중복되니까 이 자음들이 다 축자돼 갖고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간 바부, 어간 자인, 어간 테트, 어간 요도, 어간 라메드, 어간 맴, 어간 논 이런 것들은요. 지금 그냥 무조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간 바부는 바부해서 일단 1장 2절에 그 밑에 있죠. 1장 2절이요. 1장 2절 보면 베하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라고 하는데 두 개의 슐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후라고 그랬을 때 이 슐렉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쪽은 대답을 안 해요. 이쪽은 가만히 계시고요. 자, 슐렉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 슐렉.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에트에 있는 에트가 베에트로 있게 되죠. 그 베에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시아마임에 있습니다. 하시아마임에 있는 에트를 베에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나 점이 두 개 찍힌 게 나와요. 지금 현재 정서로 돼 있는 성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 글자가 계시록에 나오면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고 샤마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어디서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바브에다가 여기에 붙여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 여기에
아래츠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아래츠 그랬어요. 이게 1장 1절 꼴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1장 2절에 와서 배하 아래츠라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바부 샤마임에 있게 된 에트의 바부와 에레츠에 있게 된 베하레츠 바부가 함께 슐렉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슐렉이 나타나면 루아의 핵체가 흘러요, 안 흘러요? 예, 루아의 핵체가 흘러서 루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점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인이 두 개 있는 건 뭘까? 마즈리아 제라 그럴 때 나오는 거죠. 마즈리아 제라는 자인 두 개를 중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트 두 개는 뭘까요? 그건 토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토부에 대해서 테이티브라고 하는 창세기 4장 7절을 넘어가면 그때는 토부에 점이 두 개 찍히는 테트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 요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알펜에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 두 개는 아까 말한 대로 라이라라고 하는요. 라오르와 라호세크가 라이라로 돼가지고 중복점이 찍히는 거 2장에 오면은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두 개씩 넘어온 내용들은 앞에서 일한 흔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중복점들은 어떤 일에 중첩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동일한 의미의 어근 두 개가 어간으로 있게 된 문자들이다. 동일한 의미가 둘이 같이 붙어서 있게 된 어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간 바부와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바부, 어간 자인, 자인을 여기서는 자인이 함께 있다. 여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에트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나 이제 뒤에서 자인 글자로 나오는 건 마즈리아 제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트의 수행으로 규정하게 한 수행의 상태. 자, 이건 설명하고 또 넘어가요. 창세기 1장에 에트가 샤마임에 들어가면 샤마임에는 하늘이 몇 번 있어야 될까요? 23번. 예, 23개니까 23번 있어요. 자, 알렙을 배우는 하늘은 알렙, 할, 샤마임이 되겠죠? 베이트를 배우는 하늘은 베이트에 대해서 이렇게요. 예, 똑같이. 그 다음에 기밀 하늘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알렙에서 어디까지요? 타부까지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몇 개가 있냐? 3000층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23개의 인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알렙을 배우고 또 베트를 배우고 그래서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알렙의 실존을 익히고 비전이 있고 베트의 실존을 익히고 비전이 있고 기멜의 실존을 익히고 비전이 있고 이렇게 간 것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마임의 역사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규정하게 된 수행의 상태를 갖다가 기멜로니까 알파베트에 대해서 엘로힘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리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의 자인을 찍은 거죠. 지금 자인을 찍었어요. 이게 바브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어간테트 여기는 지금 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1장 1절에다 맞춘 거예요. 1장 1절에다가. 그래서 샤마임에 있는 것이 다 흘러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즈리아는
7절에서 시행됐던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나가는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원이 어디라고요? 다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에다 근원을 두고 어간 테트, 어간 여두, 어간 라메드, 어간 맴, 어간 눈, 그리고 어간 싸메, 어간 차테, 78페이지, 79페이지 어간 코프, 그리고 80페이지에 어간 신, 어간 신. 그래서 신이, 어간 신이 지금 어디 있죠? 어간 신이 하시시에 있어요. 6째 날에 욤 하시시에 어간 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간 신이 누구를 따라 나가냐? 2장부터는 이시아를 따라 나섭니다. 자, 이시아에 어간 신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게 되면 쉬워요. 이제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뭐를 말한다? 에트와 베에트의 중복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80.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쉽죠? 예? 예. 중복도 거기에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1페이지 어간 구성의 어형태의 예문들. 자, 베레시트 바라 토후 보후 바보후 알페네 뭐예요? 바이오메르. 이게 둘이 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어근과 어간과 구성되어 있는 어형태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있고 바라가 있고 토가 있고 바보가 있고 알페네가 있고 바이오메르가 있고. 자, 바이오메르 하나 짚고 넘어가죠. 오늘 다 그 단어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베리시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바라는 베리시트에서 나온 거라고 있고 토는 베하레치가 얘기하는 거죠. 바보우도요. 그래서 토후는 베하레치가 이거 세 개의 문장이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붙어서 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있는데 바로 이 하레츠가 뭘 얘기하냐면 토후 그러는 거예요. 토후라고 하죠. 나는 이 목적에 비전을 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하이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바로 이 내용을 베리시트에 베레시트에 이렇게 셋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목적이 나 자신의 실존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넝쿨이 벗어나가는데 이때 두 개의 어간이 벗어나간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엘로힘 역사죠. 지금 이거 엘로힘 역사 끌어내리잖아요. 여기 실존 역사를 끌어내려서 여기 와서 뭐가 나오냐면 끄트머리에 태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태홈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목적의 실존이 비준으로 있게 되는 삼위사역이라고 설명해요. 그래 얘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요미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창세기 1장의 요미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지금 슐렉은 이 바보가 위에서 내려와서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이오멜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하냐면 3절 이거는 1장 2절이고 이건 1장 1절인데 1장 3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이오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이오멜이야. 바이오멜은
1장 1절을 대표해서 이 바브가 있고 1장 2절을 대표해서 요드가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1장 1절과 2절이 다예요. 1장 1절은 당신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1장 2절은 개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1장 2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두 파트가 나타내. 의도, 태움은 의도고 그 다음에 마임은 사역이에요. 여기에 지금 한마임이 나오는데 한마임은 사역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 개념에 샤마임에 대한 내용이 흘러요.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1장 배우실 때 하시고요. 여기 1장 1절과 2절에 있어서 바브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1장 1절은 바브, 1장 2절은 요드에 점을 찍어서 한다. 성경에는 미완료 시사, 그러니까 미완료냐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진리는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아예 안 써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은 이 미래 현재 과거가 구별을 할 수 없다. 어느 때나 동시에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서 조상들이 전해주지 않은 걸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 의해서 갖다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DNA로 흘렀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육체로 수고한 사람에 의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서 보시고요. 이것이 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2절 내용, 1절 내용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냐? 이거는 1장의 3위 사역을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3위 사역이냐면 1장 1절의 내용의 3위 사역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엘로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알렙을 끌고 내려온 거고, 이 내용은 샤마임의 뭘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넴이요. 넴, 알렙,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레시는, 이 내용은, 아레츠의 잉태한 내용을 끌고 오는 거죠. 이 잉태한 내용을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계시록까지 가면서 바이오멜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따버리라 게. 그런데 이거를 그냥 회화체로다가 말씀이라고 하면 번역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 같이 바이오메르. 예. 바야뿌띠에도 마찬가지로 1장 1절과 2절에 의해서 마음에 매달리게 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매달리는데 달렛에 지금 점이 찍혀 있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베가 케파 문자예요. 그렇죠? 베가 케파 문자니까 몇 번째 글자에 해당되나요? 베카 케파, 베가드요. 세 번째죠? 그러면 뭐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베가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에 매달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래 위로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 단어가 오르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이 뭘로 돼요? 로로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체적 입장이냐 개체적 입장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주체성과 루아의 개체성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 내려왔을 땐 루하고 올라갔을 때는 엘로힘이고. 그래 안 해요? 예.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거 많으실 거예요. 단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뿌띠를 할 적에도 빼띠리 뭐냐 구별할 줄 아냐 뭐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마음이 뭐에 매달려 있냐 너는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달렛에 매달렸는데 달렛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점 찍은 다윗이 있고 점이 안 찍힌 다윗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과케파 문자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인지명을 지금 빼라 그러니까 인지명을 뺀다는 게 생각하시겠지만 인지명의 본문들을 들어가시면 동일한 글자로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뭐냐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라는 글자는 성경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샬로마예요. 솔로마야 마. 꼬리에 해가 붙어 있지. 홀렘 눈이 이렇게 있어서 홀렘 바브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꼬리 눈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솔로마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몬 이래 맞잖아요, 꼬리가.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솔로마 이렇게 마에 마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샬롬의 실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최종적 주는 게 샬롬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라임 그래요. 쌍수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뭘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프린트를 여러분들 갖다 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이스라엘. 다 여기 쳐다보시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또 다 잊어버리셨네. 그 사이에. 강 건너가셨네. 여기 한강이 있긴 하지만. 응?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 모른다 치고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프린트물 갖다 드리고 설명했어요. 멜레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멜레크 자체가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고, 예? 이 왕이라는 꼬리에 멜레크를 이렇게 꼬부리고 이 멜레크를 받아들인 목적이냐? 이럴 땐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 배우신 분은 금방 이게 나타나는 거야. 사역을 해서 익힌 게 무엇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사역에 익힌 것이 라라키아예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런데 멜레크,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 지금 쿠트는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요드 타브가 있을 때도 있고, 홀렘 타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멜레코트가 있을 때도 있고, 멜레케트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쉽죠? 에? 하게 하신 거냐? 있게 된 거냐? 그럼 받아들인 건 이 다스림은 루아의 다스림이고 여기 요드 들어가 있는 건 엘로힘의 다스림이고 홀렘 바브 들어간 건 예호바의 다스림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고 이거는 정신적 세계를 얘기했고 이거는 육체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할 때 멜르쿠트 하 엘로힘이잖아요. 그럼 멜르쿠트 하시아마임은 또 뭐냐? 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내재성, 인간의 속사람에 대해서 신과 인간의 규합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내용 속에서 여기에 멜레크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기억 안 나요? 집에 가셔서 다 용지를 보시고요. 그냥 말로 할게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예로 이스라엘이 엘이라고 하는 1장 9절에 엘마콤 에드라고 하는 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꼬리에 들어가요, 그게요. 꼬리에 엘이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요게 지금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러니까 1장 9절에 엘 마콤이라고 그래요. 마콤 이렇게. 자, 마콤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여기서 세 쪽으로 잘라지는 어간이 흘러요, 지금. 1장 9절에서. 이 엘을 뒤에다 놓고 다니엘, 사무엘, 가브리엘, 미가엘 다 그 얘기야. 요게 그러니까 그러면 사라가 어디냐? 11장까지 가서 사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냐? 빠샬이라고 그럴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거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살린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양쪽에 해가 있어서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이 루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어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점 찍은 거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함축된 이미지를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기 때문에. 82페이지. 시간이 지났나요? 네. 네, 5분만 쉬었다가 하세요. 네, 좀 생각 좀.